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 날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단회적이 아니라 한 번뿐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은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무엇보다 영적 싸움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핵심 때 프리메이슨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건물이요. 아주 휘황찬란한데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굉장한 건물에, 그것도 아주 그 하이클래스, 아주 그 미국에서 주로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접신하는 의식을 계속 갖는다고 그래요. 귀신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매일마다 모인다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주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 매일 모여서 접신하는 의식을 갖는다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모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전체가 모이기는 힘들다면 릴레이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도 계속 해왔거든요. 금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인데 저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안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또 시간이 또 변경이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새로 여러분 지원을 받습니다. 좀 가능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서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새벽 기도에 직분별로 이렇게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일 나오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에 속해 있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만 나와서 좀 새벽을 깨우자 그랬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에 2번이라고 그랬어요. 조석으로 나타나서. 사단이 24시간 우리 틈을 노리고 공격하겠지만은 그럼 특별히 언제 역사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근데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꺾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니까.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아침에, 저녁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갖는다면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직분별로 정해진 날짜에 새벽에 나오셔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좀 기도를 새롭게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낯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릴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도 뭐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 빼놓고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이고. 그런데 이들은 낯생이고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성령 충만 받고 27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렇게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카타콤베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그들이 거기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땅굴이 500km라, 500km. 저는 그 땅굴 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눈물 나더라고요. 깊이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막아놨더라고. 왜냐하면 길을 못 찾아, 한번 깊이 들어갔다가. 그 일본에서 온 관광객 그 기독교인인데 젊은 애들이 그 선을 넘고 들어갔다가 결국 길을 못 찾아서 그 안에서 죽었어요. 지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한참 헤매다가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라 쇼크사라, 쇼크사. 두려움에 급하게 빠져버리면 그렇게 죽는다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못 나간다, 이런 좌절감에 사로잡히니까 그 카타콤베의 그 지하 묘소에서 죽었대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애를 낳고 예배드리고, 물고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거든요. 물고기를 그려놓고 물고기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잡히면 다 사형당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요, 어린 아이는 도사견에게 물려 죽도록 양가죽을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으면 도사견들이 달려들어서 어린 아이를 잡아먹어요.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그리고 산채로 시체하고 매장을 시켜버리, 기독교인을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27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다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뭐 무슨 권력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들은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오순절인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돼요. 일거리가. 일꾼 되는 게 아니라 일감 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시작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미 있는 인생 사시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되시려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200만 명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반석을 때릴 때 물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 때문에 얻어 맞으셨어요. 창에 찔리셨다니까. 근데 3일 동안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 수르 광야에서. 그러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독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하네.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마라. 히브리 말로 입에 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만 만나면 불평불만하죠. 사람 탓하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냐 말이야. 목말라 죽겠다 말이야.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 던지라는 겁니다. 던졌을 때 물이
독이 없어져서 200만 명이 물을 실컷 마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 왜 그 목말라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쓴물이 나는 곳으로 안내를 했을까요? 예? 물론 그 독이 있는 물을 모세가 기도하고 나무가지 던졌을 때 단물이 됐잖아요. 먹을 물이 됐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이제 땅에서만 나는 것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됐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나는 것은 입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원한 것으로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구나. 이제는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돈 있으면 다고 건강하면 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위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쓴물이 나는 그곳으로 그들을 안내를 한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입에 달던 거 입에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담배가 달아요, 써요? 달어.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직도 달아요? 저도 옛날에 담배를 옛날에 양담배만 먹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양담배 한 까치만 먹다가 걸리면 벌금이 그때 10,000원이야. 그때 돈 40년 전에. 지금은 뭐 근데 그때 양담배만 먹었어요, 제가요. 근데 지금은 진짜로 안 먹습니다. 예. 지금은 뭐 양담배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때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헌병이었잖아요.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이었는데 카투사 애들 겁줘가지고, 카투사 애들 양담배 갖고 와.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했네 이것도. 아직도 그런 눈으로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 담배가 아직도 답니까? 숨어서 핍니까? 어떤 분은 음료수를 성을 먹는데도 이렇게 하고 먹대. 이게 평상시 하던 버릇이라 이게. 아니 왜 음료수를 먹는데 이렇게 하고 먹습니까? 그런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 내가 급한 일이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라고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이제 입에 써야 돼요. 뭐 술 한잔 먹는다고 그게 막 죄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신앙에 도움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담배가 그게 무슨 큰 죄냐? 그 피십시오. 내가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옛날에 담배 펴도 된다니까 막 예배 끝나면 모여서 막 같이 피대. 근데 흩어져서 펴라 그랬어. 흩어져서 모여서 피면 동네 사람 뭐라 한다. 그러나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갑니까? 무슨 그게 큰 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에 도움은 안 돼요. 건강에도 도움은 안 돼요. 이제 그게 써야 돼요. 예전에는 돈이 단 줄 알았는데 돈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구나. 이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 마라 앞에서, 쓴물이 나는 샘 앞에서 그걸 깨닫기로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땅에 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서 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석을 때렸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한번 찾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찾기 어려운 분은 여기 보시면 자막이 나와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주시는 물은
여러분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말씀할 때 물도 같이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세례 줄 때 물방울 떨어뜨리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아예 그냥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세례를 줄 때. 근데 그게 그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물은 성령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 물방울 떨어뜨리면 단순히 생각하기를 뭐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분을 세탁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물속에 빠뜨려서. 그게 물의 역할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49절에 6장 49절에 그 떡이 곧 내 살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알레고리컬하게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또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어제 핵심에 나왔어요. 그 노아 홍수 우주적 심판이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만 그런 그 물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어버린 겁니다. 제가 지질학 박사와 함께 저기 애리조나 사막을 지질 탐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근데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진짜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역사적 사건이라니. 정말입니다. 그런 증거들이요, 세고 셌어요. 내가 확인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 대학 랩런트들 데리고 한번 거길 가야 되지 않겠나. 좀 지질학 박사가 있으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알고 지질에 관해서 전문가인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우리 어린 후대들을 데리고 애리조나 사막 세도나라고 하는 빨간 바위돌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가면 병이 나요. 세계 종교인들이 다 모여. 신통력이 생기니까 병도 낫고. 거기에 뉴 에이지 본부가 있어요. 전 세계 오만 잡동사니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걸 저는 봤거든요. 어쨌든 노아 홍수 사건은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요 생수입니다.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예요. 거기 다 빠져 죽었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주적 심판이라니까. 전 우주를, 이 지구를 다
버린 그런 재앙이라니까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임금이라고 돈 많다고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방주가 아니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물,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반대로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라네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이미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굉장한 화가 그런 전시회, 박물관에서 무슨 갤러리에서 무슨 전시회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가잖아요. 그거 보러 가십니까? 유명한 무슨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전시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내가 그런데 관심 있는 거 아닌데 누가 친구가 같이 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람을 해야 돼요? 사람 없는 데 가서 보세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곤란해. 저거 무슨 의미냐? 여러분 피카소 그림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요? 괜히 사람 있는 데 가서 보다가 누가 물어보면 말도 못하고 쪽팔려요. 말 꺼내는 순간 무식한 자임을 드러내는. 모르면 가만히 있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은 노아 홍수 때 그 물은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또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똑같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자 소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여러분들은 천국이에요. 천국.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디가? 영원한 지옥. 뭘로 알죠? 성령이 인치셨어요. 하나님은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을 알아요. 알겠습니까? 인치셨더래. 성령이 도장 찍었다래 우리 안에. 사람을 구분하는 일을 한다니까 성령이. 누구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구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왜 육로도 있는데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그 신분을 세탁하려면 죽여야 돼요. 세례는 죽었다 새로 살아나는 그 의식입니다. 세례가. 단순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시간이 아니라 물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죽인 건 아니지만 홍해 바다에 밀어넣어서 200만 명을 신분을 세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신 거예요. 옛사람은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므로 홍해 물은요 여러분, 홍해 바닷물은 신분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나 생명 얻었네, 나 생명 얻었네, 나를 찾았네,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생명 얻었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내가 죽은 자였는데,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예수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단 말이거든요. 성령이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요.
그 성령 모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 먹었잖아요. 그러므로 목말라 죽을 뻔한 사람들 다 살아난 겁니다. 광야의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성령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 광야의 물처럼. 저도 그 광야를 걸어봤어요. 그 시나이 반도 미디안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걸어보니까요, 낮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보다 겉옷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지, 예수님이. 그 말은 겉옷이 더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이불이에요, 이불. 근데 저기 헬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겉옷보다 속옷이 더 중요하죠. 속옷이가 아니라 빨리빨리 하려니까 속옷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속옷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기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겉옷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게 이불 역할을 하거든요. 밤에 얼어 죽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런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성령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15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15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마리아 그 지역은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주로 혼혈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중해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돌아서 가요, 우회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 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물 길러 나왔거든. 근데 예수님 다 알아요. 남자가 5명이라. 여러 남자하고 살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거기는 오수 시간이 있거든요. 뜨거운 낮에는 다 잠자니까 그 시간에 살짝 나와서 물 길러 나온 거야.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야곱의 우물이거든.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고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참된 기쁨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참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춤을 춰보고 술을 마셔보고 오만 짓을 해도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저도 술 많이 먹어봤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 옛날에. 춤도 춰봤어. 왜 웃어요? 못 추는 줄 알아? 예전에 한번 무슨 크리스마스 뭐 발표회 때 목사님 춤 춰보라고 해서 춰봤는데 다 놀래더라고. 뒤로 넘어질러. 너무 잘 춰갖고. 또 시키지 마 또. 이런 말 하면 또 건덕만 시키려고 그래요. 렘넌트 대회 때 시키지 마. 그럼 렘넌트 때 참석 안 해놔.
무슨 말을 못해요. 내가 빵을 좋아한다니까 가기만 하면 빵을 내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그것 갖고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물, 그 물만이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물이 뭡니까?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5가지 힘이 생깁니다.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공부에서 얻어진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 지식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력,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 사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무당전도를 4년 했어요. 계룡산 굿당으로.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무당한테 얻어맞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가지 힘이 생기는데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요. 성령 충만 안에. 부럽습니까? 이미 진 거예요. 세상을 우습게 보면 또 안 돼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제대로 보여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정복한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막 싸워서 이긴단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땅끝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땅끝 우리의 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의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맨날 나 중심으로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시선이 전 세계로 가는 거 있죠. 지금 이광진 선교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코로 아마 의식은 있는데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늘 못 쓰고. 그래서 거기서 좀 치료를 해보는데 그게 안 되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플라잉 닥터스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응급 환자를 실어나르는. 그거 한 번 뜨는데 1억 원이라네.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위기를 만나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는데 3억 들었대요. 3억. 그분은 살아났어요. 한국 오지 않으면 죽었는데. 우리 이광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 전 세계 많은 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만남의 축복.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 되는 게 아니라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거나 말할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증거.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지. 근데 증거는 왔는데 말할 사람이 없으면 뭐 벽에다 대고 말할 겁니까? 하늘에다 대고 말할 겁니까? 그 증거를 말할 사람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내외로. 직장에서도 붙일 뿐만 아니라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도울 수 있는, 서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을 살리게 하시죠. 정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정복한다, 살린다, 구원받을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게 재앙이에요.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구원,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위로와 만족과 능력과 심판과 구원과 생명과 다 들어있다.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언제 바람이 생기죠?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기압골이 이동할 때 바람이 생긴다고 그래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저기압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강팍하고 교만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바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토네이도 같은 거 무섭잖아요. 바람, 태풍. 근데 그거와 함께 원리가 같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물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세 가지 저주,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 말은 모든 문제 마침표 찍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문제로 포장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네. 어떤 분이 인사하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문제는 포장된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문제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운동할 때 저도 운동을 합니다만은 막 힘이 들어가야 막 근육이 아파야 근육이 생긴대요. 대충 이렇게 쉽게 운동하면 근육 절대로 안 생긴다네. 나이 먹을수록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거든. 근육이 없는 사람 교통사고 났다 박살 나요. 근육이 있어야 교통사고 나도 유지를 해요. 근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 나이 먹고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건 다리를 쓰는 겁니다. 다리 못 쓰면 다 상실해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많이 걸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지만은.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막 힘들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생겨요. 피지컬 파워가 생긴다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인생 살라고 하면요. 문제 없이 그냥 문제 있으면 피해가고 그냥 대강 교회 문제 있으면 교회 떠나고 뭐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이래가지고는요.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싸워야 돼요. 사단과 영적 싸움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스피리추얼 파워, 강한 파워가 생기는 어떤 문제든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니까.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사단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이 열려요. 그때 바로 문 열렸을 때 제대로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5가지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개인이 특화낸 게 아닙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아멘. 요엘서에 약속한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 성취가 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반드시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과 끝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 시작도 못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과정에서도 승리하고 결국은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돼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여야만 참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사업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참된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정말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나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할 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진데 성령 충만 받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기압골이 이동할 때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을 체험함으로 정말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살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